저도 여러분도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어떤 마음을 간직한 것은 꽤 오래되었거든요. 언젠가 한번 제가 간증 삼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5학년짜리가 저도보다 키도 크고 이런 아이가 나만 보면 괜히 와서 툭툭 치고 그리고 욕하고 저만 집 있다도 나만 보면 쫓아와요. 그놈이 아주 그냥 그렇게 성가실 수가 없어요. 학교 가는 것도 싫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고민을 했거든요.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셋째 형에게 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마. 너 이길 수 있어. 걔 보고 어느 날 모래사장에 가자고 그래. 맞짱 뜨자 그래. 그 2학년짜리가 얘를 어떻게 이겨요? 키도 크고 등치도 큰데. 나는 못한다 했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네가 지는 것 같으면 내가 쏜살같이 갖다 그놈을 두대로 패줄게.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달겨들어서 얼굴을 향하여 코피만 터뜨리면 돼.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딱 가서 야, 라고 맞짱 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아이고 이 자식아, 그래.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 강가 모래사장에 갔거든요. 그래서 절레절레 따라와요. 따라오는 것을 갑자기 뒤돌아서 풍차장법을 하고 팍 휘둘려가지고 팍 쳤는데 그게 그냥 코를 명중해서 그냥 탁 하니까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코피가 터지니까 이놈이 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승리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얘한테서 제가 해방받았어요. 그때 2학년짜리의 그 경험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거든요.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우리 형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형이 내 백그라운드에 있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다는 거. 근데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중에 계시면은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성경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세상을 이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갈지어다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되 그들을 보내니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좀 균형이 안 맞잖아요. 아니 양이 보호 본능도 없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다 갈갈이 찢겨지는 것과 그게 상상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지어다. 갈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왜 이리 가운데 가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너희 스스로는 그 이리때를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 이기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오늘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그 제자들이 바다로 떠나요. 근데 그 바다로 떠날 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바람이 거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이렇게 나와요. 밤 4경쯤. 그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경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밤을 저녁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밤이라고 정했는데 그 밤을 넷으로 나눴어요. 그 넷으로 나누니까 사경은 3시부터 6시. 가장 깜깜한 밤이거든요. 그 밤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3시부터 6시라고 그러면은 제자들이 바다로 건너가기 위해서 가는 시간이 6시였다고 한다면 몇 시간을 바다에서 표류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거센 바람이 막 풍랑이 일어서 그 바다를 건너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 그 풍랑이 쳐서 바다는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맴도는 것 같은 느낌들. 앞을 보일 수가 없고 이런 환경. 그게 사경이에요. 근데 그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그들에게 오셨다 그랬거든요. 왜 오셨어요? 그들을 도우시라고. 너희 힘으로는 너희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이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것은 너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은 함께 그 가능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그렇게 뭐 바다 가운데 보내시고 바다에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럴 지경에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치른 사건 이후에 나타난 거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넘는 그 사건을 있은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시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저를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라는 단어를 써서 다시 어떻게 혼자 제자들과는 떨어져서 혼자. 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왕 되고 싶어 하잖아요. 권세 갖고 세상에 군림하고 세상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 되는 것을 거부하셨고 세상의 임금 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왜?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임금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세움받고 그 만왕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도 함께 왕으로 세움받아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의 임금은 예수님께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므로써 그들이 힘으로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을 저들이 경험함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세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바다 위로 걸으셨다고 그랬어요. 풍랑이는 바다. 그것은 세상을 점령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전제하에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천사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여건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첫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기도하셨거든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로 산으로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는 바람이 거스림으로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는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꼭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시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분이 존재하시는 그날까지예요. 끝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끝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영원토록 예수께서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그 관심과 우리에게 대한 어떤 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팔짱 끼고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 좀 받았지. 내가 그때 좀 고생했지. 그러고 앉아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생명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세웠어요.
내 피가 섞인 것도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저도 결혼해서 제 아이를 낳으니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어디 갔더라도 애들 보고 싶어서 막 다름질해서 오고, 애들이 이쁘니까 그냥 뺨을 부비고, 그냥 발도 조물락조물락 만지고, 발바닥도 더럽지 않으니까 발바닥에도 입을 갖다 대고,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 그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워하신다 그랬거든요. 아주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많으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가 듣지 않을래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의 율법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니까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던 그 예수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굽히고 다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쉼 없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쉼 없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놀란지라, 놀라고 소리 지르니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놀랄만 하잖아요. 놀랄만 해. 아니,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밤 사경쯤에서 우리에게 그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혼비백산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유력인가에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이 소리 지르다 이것은 기겁을 하고 그냥 목청을 없이 그냥 막 악을 뜨는 걸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렇거든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내가 정말 주눅이 들어서 막 깊은 절망에 놓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기신 분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세움을 받게 하시려고 오실 때에 우리는 이게 유령이냐, 이게 귀신의 장난이냐, 뭐 이래가지고 그냥 기겁을 하고 놀라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성령으로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이 한밤쯤 사경쯤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유령인가 하여 지레 겁을 먹고 놀랐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으로써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론손으로 붙들어주리라.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오는 현상이로구나,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발걸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말씀으로 세움받고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천사들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도와 섬기라고 부르심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그 천사가 있거든요. 그 천사가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저들이 유력인 거에 놀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50절에서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처음에는 무엇으로 여겼어요? 유령인가요? 소리 질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시네?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인 줄 알고 놀랍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그것도 곧 저들이 놀랄 때 그들에게 곧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심하라. 자,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게 하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그럼 내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이 성령의 기적적인 돌보심과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그 성령의 말씀으로 두려움도 사라지고 안심이 되었어요. 근데 환경은 여전하면 뭐예요? 환경은 막 물결치고 바다가 막 사납게 일어나고 그냥 대가 깨어지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천사의 활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적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 그 말씀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외적으로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풍랑이는 바다를 평온하게 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천사가. 이 천사의 역할이 이렇게 큰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2007년도에 성부 영신 예배 끝나고 처가댁에 정치에 갔다가 1월 2일 날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마이크가 없어요. 중예예배실에 있는 그 예배당에서 나와서 본당에 올라가서 마이크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강대상 위에 촛불이 켜져 있는데 그 굵은 초가, 그때 왜 그게 그 밑받침도 없었는지 몰라요. 밑받침도 없는데 초가 타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거기 안 올라갔으면요, 그 초가 그대로 타 들어가서 그 강대상, 바짝 마르고 기름칠한 강대상 타고 나무로 짠 강단 타고 뒤에 커튼 타고 완전히 교회가 전소되었을 뻔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천사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내 눈을 가려준 거예요. 내려오니까는 그 자리에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중예배실에. 여러분, 제 눈을 가린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내 눈을 가렸기에 그 마이크를 보지 못했고, 마이크를 가지러 본당 예배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촛불 타는 것을 보았고 그 촛불을 끄고 내려왔더니 눈이 띄어져서 그 중예배실에 있는 마이크가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천사예요. 천사는 우리를 돌보라고 보낸 영적 존재거든요. 내 환경에 두렵고 떨리는 환경을 평전하게 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천사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끊임없는 기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움받아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돌보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하여 활동하고 천사들의 보호막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전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